오늘도 예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인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42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예비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일주일 중 어느 요일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금요일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금요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날을 유대인들은 무슨 날이라는 거니 예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예비일인가?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칼같이 지킵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린다고요? 바로 예비일 다음 날인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날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주일이란 말은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날을 개신교에서는 예배날로 지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일날 드리지 아니하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토요일날마다 많이 목격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검은 양복을 입고 남자들 머리에 또 빵떡을 이렇게 조그만 걸 뒤집어 쓰고 그분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처럼 그들은 바로 이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을 이처럼 생명처럼 지키냐 하면은 그들의 구원과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안식일을 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안식교예요. 그래서 안식교에서 우리가 왜 그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운명하셨느냐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유대인의 예비일, 우리 식으로 하면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험악한 모습으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온 밤 동안 험한 꼴을 다 당하시면서 유대 종교적인 불법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이른 날 금요일 이른 새벽 6시에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종교 경찰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총독부 건물 안에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그 재판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 너는 불법 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 재판이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법을 존중히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절차가 지켜져 있잖아요. 법정도 몇 시에 문을 열면은 오전 9시나 9시 반이나 되어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언제 끌고 가냐면 새벽 6시에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재판을 강요해달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에 임할 때 절차와 그 다음에 모든 순서를 다 지켜버리고 그냥 오직 무력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야 너희들 그 재판이 잘못되어졌다, 절차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 예수님이 재판당하는 그때가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 중에 이루어졌거든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12살 이상 되어져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사방 4km 되어지 않은 그 성 안에는 팔디딜 틈 없는 인산일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이 강력한 항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때 안 된다 그러면은 저들이 다 한 목소리로 데모하게 되어지면은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죄가 있는가 재판을 진행해 보았더니 빌라도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니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다고 몇 번 빌라도가 선포했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죽일 만한 죄가 절대로 없다. 그래도 저들이 뭐라 했어요? 그 예수를 죽여달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 도장을 찍어줘야만 죽일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정적인 타협에 의해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지 않냐고 십자가의 정언으로 내몰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죄가 얼마나 크다고요? 세상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제일 큰 죄인이 누가 되었다고? 빌라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빌라도. 아니 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총독 이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었던 것입니다. 그 재판 중에서 한 150m에서 2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골고다 언덕에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상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단번에 찢어져 내렸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들어가되 특별히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실로 짠 건데 이 두께가 어른 제 손바닥보다 더 두꺼운 두께로 실로 짠 거기 때문에 가위나 칼을 대가지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가 다 터져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모든 사람이 공포를 일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예루살렘 동편에는 지금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펑펑펑펑 소리가 나면서 뭐가 터졌다 그랬죠? 무덤들이 터졌어요. 근데 모든 무덤이 아니라 무슨 무덤이 터졌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무덤이 터졌습니다. 그 무덤 속에는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수백 년 전에 죽은 성도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마을들이 펑펑펑펑 다 터지면서
거기에 없어졌던 형체도 없었던 그 몸들이 다 순식간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서 그 다음에 자기 무덤에 다 딱 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다 목격이 되어 있는데 아직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각자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이 되면서 성문 안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세 우리가 부활할 때도 이렇게 순식간에 500분의 1초에 부활하는 것을 거기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을 정도로 칠흑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모든 사람이 놀라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하였었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군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 나타난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주장하였다고요? 이방인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로마가 초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이유가 바로 무엇인고 하니 그런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을 목격하고 가서 증거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장사죠. 장사. 아니 죽은 다음에 장사 안 지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장사는 누가 지내죠? 죽은 사람이 지나요? 산 사람이 지니게 장사합니다. 장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좋은 관계 많이 맺어야지 그거 관계 맺지 않으면은 죽을 때 참 험한 꼴 보는 거예요. 초라한 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는 누가 해야 맞는가 하냐면 제자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졌나요? 아니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다로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가고. 아니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은 조문객이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죠. 왜 그러죠?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정승한테 잘 보면. 그래 정승제가 죽었을 때는 그 집에 그냥 개가 죽었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정작 그 정승이 죽었을 때는 그 집에 조문객이 있었다고요? 한 사람도. 왜? 평소에 덕을 쌓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 그 정승에게 얻어먹을 데 없고 구할 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잘 갔다고 잘 갔다고. 저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흑개가 죽다 그러니까 아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아니 누가 죽었다는데 잘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나쁜 일 많이 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상처 줬으니까 그런 사람 한 거는 축하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어지겠죠.
얻을 게 없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장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는가? 이제는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기적도 구경할 것도 없고 어떤 가르침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요셉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출세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어느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면은 빌라도를 생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총독 빌라도와 대화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공회는 이름이 그 사내들이라는 명칭을 가진 공회원인데 공회원의 숫자가 70명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총독 빌라도를 상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공회원이라고 다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거나 인기 없는 사람은 빌라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리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공회원 중에서도 본국 사람에게도 물론 인정을 받지만은 빌라도가 볼 때에도 존경할 만한 인물, 상대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당돌하게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내가 모셔다가 장사 지내겠다고 했을 때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고 바르게 삶을 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그렇게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례 지날 때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장례하는데 예수님을 어디에다 모셨다고요? 누구의 무덤에다가? 자기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저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장사 지나고 돈을 주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무덤이면 성경은 새 무덤이라 했습니다. 새가 들어가는 무덤이 아니라 뉴툼, 새로운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돌 무덤을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돌 무덤은요, 부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 돌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부자라는 말입니다. 권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쓰던 무덤도 있지만은 새로 무덤을 멋있게 잘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만들었던 거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갖다 모셨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또 엄청난 뭐를 받아요? 박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권한을 다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공회원 자리도 뺏겨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어떤 악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예수님 장사 지냄으로 해서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당할 각오로다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행한 겁니다. 어느 누구 행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그 무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무덤에 누가 오셨다고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몇 명이 나타났다고? 2명의 천사. 천사의 존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나는 그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직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직급,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좌하는 그 높은 어마어마한 직급에 있는 그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덤을 차였던 여인들에게. 그 요셉의 무덤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누구의 무덤에서? 요셉의 무덤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었더라면은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시려고 시신쟁탄절을 하기 위해서 당대에 힘께나 도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예수님 모시다가 장사 지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몰랐으니까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없었고 오직 요셉만이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예수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도 존귀한 것을 믿으시며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지금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요? 대단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성경은 뭐라는 거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언제도 계시다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계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만 충성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저는 이 요셉과 같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종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그 예수님의 장례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니고데모.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었던 그 사람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고요?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신분이 들통나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들고 왔다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을 들고 왔는데 몇 근을 가져왔다고? 100근. 그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33kg이더라고요. 파운드로 환산을 했더니 우리가 사용하는 파운드로 73.33333 파운드로더라고요. 장례식에는 한 파운드면은 온몸에 바르는데
지금 얼마를 가져왔다고? 100근을 가져온 거예요. 야, 니고데모가 보통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죠.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살아계실 때는 그가 드리지 못하였지만 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것도 시시하게 부스러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 전자의 한 반은 바쳤는지도 모르겠어요. 100견을 바쳤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그래서 그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참 기억되어지는 세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속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많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